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통, 그리고 분명한 목표,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인기 있는 주인공을 만드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알쓸 신잡 혹시 아시나요?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영하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7살 왕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9장, 앞선 열왕기하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 바알의 제사장들, 또한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일순간에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왕도 죽고 왕의 형제들도 모조리 죽고 사라진 상태, 그리고 왕족이 전멸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예후에게 죽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 아들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달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손녀이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아합, 이세벨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가장 열정적으로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교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부와 청년부의 회장을 맡음직한 그러한 청년으로 아주 훌륭하게 자라나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바알을 전해야 한다라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 신 야훼를 섬기는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위하여서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바알 신앙이 척박했었던 땅 남유다에서 바알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아들 아하시야를 자신처럼 모태신앙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바알의 딸이 바로 요 아달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에게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모조리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출신의 친척들이 모두 다 사라진 지금 아달랴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그의 남편 여호람의 식구들, 친척들, 시댁 식구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협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1절에서 왕의 자손들, 시댁 식구들을 모두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알 집안의 핵심인 아달랴가, 바알의 딸인 아달랴가 왕의 권력을 차지한 것보다도 남유다에 남아있던 왕의 자손들을 죽인 것이 더욱더 큰 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남유다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모두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것이고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약속이 아달랴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긴급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뱀과 여자의 후손의 이 싸움, 이 전쟁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로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자손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곳에서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꾸미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도전을 넉넉하게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여호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이 모두 아달랴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여호세바는 용기를 내서 어린 아기였던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살려낸 것이지요.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진 요아스는 바알의 딸 아달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비밀리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가지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에 잘 가지 않는 것처럼 바알을 믿었던 이 아달랴는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성전을 결코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곳에서 요아스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들키지 않고 어린아이를 길러낸 그것은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부부가 함께 용감했고 함께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요아스를 구출해내었고 남편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었고 또한 그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서 사랑으로 기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서울시민교회에서 서울시민교회 모든 가정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기가 힘든 시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들의 가정에서 길러내기가 힘든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기 좋았던 시절이 없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낳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다시는 재도전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꺾고 있는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신실하여 용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혼인 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도록 준비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고 용감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헤로데에게서 아기였던 예수님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멋진 일에 참여하는 신실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세바와 그리고 여호야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제사장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숨을 죽여가며 그 어린 요아스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갓난아기가 있는 집은 부부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아기를 재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들은 그 갓난아기들은 많이 웁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밥 먹고 나서 밥을 먹이면 이렇게 트름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울고, 그거 이렇게 트림해주면 또 졸린데 잠을 못 자서 막 울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어른이 되면, 그죠, 울거나 이런 일을 닥칠 때 이렇게 조용히 울거나 이렇게 어깨를 조금씩 흔들면서 울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는데, 아이들은, 그 깐난쟁이들은 온 세상에 자기가 배고픈 거, 배 아픈 거, 잠 오는 거를 알려주면서 웁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 내가 얘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얘는 이렇게 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웁니다. 우는 개 앞에 있으면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울음을 그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요즘을 살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빌라 2층 그리고 시민빌라 3층에는 아기가 있다라는 것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층인지는 몰라도 저기쯤에 아이가 있겠구나라는 것은 압니다. 왜입니까? 아기가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전에서 그 어린 아기가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어린 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다윗의 자손을 제사장들이 숨겨놓은 건 아닐까?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바알이 상식이고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던 때에 성전의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더욱더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 답 없는 세대를 위하여서 어린 요아스와 같은 믿음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 서울시민교회 주일학교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키워낸 이 아이들이 이 소망 없는 세대와 이 소망 없는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이곳에서 길러낸 아이들이 자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죄와 싸우는 그러한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6년 동안 차분히 왕의 즉위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한 그러한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6년 동안 차분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 된 요아스의 즉위식을 위해서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을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줍니다. 가리사람은 용병으로 구성된 그러한 호위병들입니다. 성전 수비대와 왕궁의 장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왕을 맞이하였을 때에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이 왕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확답을 받고 왕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큰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킬 팀과 그리고 왕궁을 지킬 팀 그리고 왕을 호위할 팀을 나누어서 그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게 그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와의 명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어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지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면류관에 씌우고 그리고 그 어린 왕에게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드디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한 명의 배신자가 있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단 한 명의 배신자도 없이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며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이름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 이름에 우리들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거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인생을 살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자랑하며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 궁핍해지고 부족함을 겪고 심지어는 굶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돈과 힘으로 세워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불타 없어질 그러한 나라일 뿐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의 절차도 없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력으로 정권을 뺏어간 그러한 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아스는 정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방법대로 절차대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왕관을 씌워주었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의 최후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달랴는 혁명의 날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그 비극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자신이 언제 심판당할지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불시에 심판을 당해 죽은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제 심판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육체를 입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 그들은 불시에 심판을 당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시에 당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뒤에 환호와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마음으로 축제를 맞이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언약이 이제 두 단계로 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왕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왕도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언약 백성일 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라는 것을 두 단계로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이것들을 운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화평을 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경제가 항상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행여나 없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또한 죄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언약들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들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려고 7살짜리 왕 요시야를 구해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위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셨고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소설의 주인공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충분한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은 그저 그럴듯한 소설의 주인공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랑하여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